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RC 예배 오신 모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좋은 봄날, 이제 진짜 봄이에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막 이렇게 불렀듯이 봄이 왔습니다. 어때요? 봄이 오니까 왠지 설레고 그렇습니까? 하나도 안 설레고. 아니 분명히 날씨는 봄인데 여기 앉은 사람도 왜 칙칙해? 왜 이렇게 아직 겨울 같아? 날씨는 지금 완전 샤인샤인한데 여기 앉은 사람들 아직 겨울나무같이 왜 그래? 오늘이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진짜 빠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오는 이 타임들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0대에서 20대로 넘어오고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넘어오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변화의 시간들을 거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변화들을 잘 적응해가고 또 아름답게 이 눈부신 계절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계절들을 아름답게 꽃피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종료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종료주일이니까 종료주일이겠지, 그래요? 지금 제가 딱 마이크를 주면 종료주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믿음 가운데서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환호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그때 유대 배경이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일본 식민지를 겪고 있을 때 어떤 히어로가 딱 나타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 정치적인 이 환경적인 것들을 뒤집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환호하겠죠. 그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뭘 흔들면서 막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냐면 두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뭘 흔들었어요? 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이거는 제가 문상 쏠게요. 호산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예, 비슷하게 왔습니다. 네, 비슷하게 왔습니다. 주워 먹으세요. 예.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호산나죠. 정답자가 없기 때문에 땡, 돈 붙였어요. 네. 그런 어떤 의미의 종료주일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걸음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지금 저희가 내일부터 뭘 지키게 돼요? 고난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매년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만큼은 조금 절제하시고 미디어 음식 같은 것도 좋아요. 그렇게 또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이나 이 종료주일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오전에 또 훌륭하신 목사님께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저희는 신앙의 뼈 때 교리를 그냥 달려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챕터들을 제 임의로 막 무조건 들쑥날쑥하게 하지 않거든요. 차례를 정해서 교리적으로 순서가 맞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우리 이 DRC에? 예, 주의 식탁 때 하는 예찬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은혜의 방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딱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디플로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것들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구나 느끼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더 나가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함께 공동체에 예찬을 할 때 좀 더 그 예찬의 의미가 깊이 다가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조금 이 부분들이 약간은 지루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때까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까지 그냥 해오니까 교회에서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해왔던 의식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세례 왜 받은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례 왜 받았어?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성찬도 매주 첫째 주에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예찬도 마지막 주에 합니다. 자, 왜 하냐고 물으면 딱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우리가 이렇다고, 이 지경이라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외부에서 딱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만 떨어져서 3자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해. 근데 그걸 왜 하는지 몰라. 그게 얼마나 웃긴 모습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웃기게 흘러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위성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고 또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탁 어떤 환경에 건드려지거나 어떤 사람의 몇 마디 말에도 내 신앙이 어떻게 한다? 흔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뼈대 교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들로 정립하셔서 그렇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구절은 기독교의 핵심 예식인 뭐와 뭐다? 세례와 성찬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4절은요.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연합과 새 생명이다 하는 이 명제로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은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뭐? 십자가의 죽음, 네, 보혈, 죽음, 그리고 부활, 네, 이것들이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참여하는 사건임을 강조해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치르시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참여한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즉 성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함께 죽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리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는 사실 교단은 다르지만 침례교회는 세례를 우리가 하는 세례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묻혀서 머리에 이렇게 하잖아요.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에서의 침례가 세례거든요. 침례교회에서는 강가에 나간다든지 어떤 그 욕조 같은 걸 준비해서 직접 물에 다 묻습니다. 진짜 수건을 물에 딱 가려서 다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요. 그게 뭐라고요? 예, 침례인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세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 살았다. 이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곳에 있는 분들 거의 다 세례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애자도 세례를 통해서 장사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성도 또한 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뭐 때문에 왔어요? 죄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이 뭐다? 세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세례를 공포하노라. 이렇게 됐다는 거는 너는 이제 너 장동규는 이제는 옛사람 장동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노라. 이걸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공포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5절은요. 성찬에 대해서 기념과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를 주님께 직접 받은 전통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접 그렇게 세우신 성찬식의 유래와 목적을 밝힙니다. 자, 성찬의 목적 함께 봅니다. 첫째, 떡을 떼신 우리가 빵을 나누는 거, 그죠? 그것처럼 이것은 너희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희생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둘째는 뭐예요? 잔을 드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뭐냐? 반복과 기념입니다. 성찬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반복해서 지켜야 될 예식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로마서의 본문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은요, 성찬을 통해서 그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뭐의 방편?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살펴보면서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직제가,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런 직분이 오늘날 또 계속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가 있어요. 이 교파는요 1863년에 독일에서 조직된 가톨릭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죽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새로운 사도들이 임명되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가톨릭 사도교회 회원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교파는 애언, 방언, 신유 등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성례로서 이 세례와 성찬 외에도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사도가 교인의 이마에 안수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천년 동안 지상을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해야 될 것을 보증하는 의식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성사를 받을 수 있다고도 가르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자,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단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요, 천주교의 성례들인 이 성사들 가운데 세례와 성찬 이외의 성사 교리들을 배경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뭐와 뭐만 있다? 뭐와 뭐만 있다?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배경했단 말입니다. 물론 성찬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는 존 칼빈의 그 교리문답서 제48제 주에서는요, 성례가 몇 가지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몇 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성례 몇 가지예요? 자, 몇 가지예요? 시작. 두 가지예요. 성례는 두 가지고 그 중에 네,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칼빈은요, 로마 천주교가 주장해온 그 밖의 성례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례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천주교는 흔히 영세로 알려져 있는 성세, 뭐 자세히는 알 필요 없지만 한번 참고로 들으면 좋아요. 또 신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는 성사인 견진, 또 성찬식의 의미를 지닌 성체, 또 사도의 이 직능을 수여하는 성품 성사라고 하는 신품, 또 결혼식의 혼인, 우리가 잘 아는 고해 성사로 알려져 있는 고백, 그리고 병든 자와 임종을 맞이한 신자들을 위한 종류 성사,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혁신앙의 후예인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생례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 혼재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4문에서는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는가라고 묻고 그에 대한 답으로 시작. 성례는 두 가지이며 세례와 성찬. 그 다음 겁니다. 없나요? 자,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는가를 묻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거, 사도가 그냥 칼빈이 주장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고 가신 이 거룩한 예식이 딱 두 가지라고요.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 네, 세례와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너 뭐 세례 받았어?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묻고, 또 성찬이라는 이것들 외에 아까 뭐 제가 앞에서 쭉 나열했던 이런 것들 말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 미혹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례의 목적이 뭘까요?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6원에서는 성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분히 나타내시고 인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가시적이고 거룩한 표적과 인장이다. 즉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한 희생의 연고로 하나님은 고맙게도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생을 주신다. 자, 이게 뭘로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네, 성례를 통해서. 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2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면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는가? 성례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거행하는 자를 방법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일치하며 어떤 점에서 다른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먼저 일치하는 점들로는 창시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영적 본인이 그리스도의 혜택이라는 것, 양자가 같은 언약의 인치심이며 둘 다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시행되며 그 밖에 그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들이 있다. 네, 이 부분들도 중요한 거예요. 자, 세례와 성찬이 일치하는 점이 뭐예요? 첫째는 네, 창시자 하나님이 일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예찬도 하고 성찬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오늘 너무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오늘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자 하면서 그 집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177문에서 묻고 있는데 그 답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세례와 성찬의 성례가 다른 것은 세례는 우리의 거듭남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됨의 표로와 보증으로 물로 시행되며 심지어 어린아이에게까지 단 한 번만 시행되는 반면에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되며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 안을 계속하여 거하고 자라감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시행된다는 점이 다르다. 자, 세례와 성찬은 똑같은 은혜 방편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뭔지 또 동일한 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별 개념 없이 그냥 세례 받으라니까 받고 성찬하자니까 했던 여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 두 예식의 같은 점은 어떤 점이고 다른 점은 어떤 점이라는 것을 딱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세례는 여러 번 해요? 딱 한 번만 해요? 딱 한 번. 딱 한 번.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자, 그리고 성찬은요? 여러 번. 예,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죠. 자, 그렇다면 성찬은 천주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사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신부들에 의해서 매일 그들을 위해서 바쳐지지 않는 한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미사교리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신부 앞에 가서 자기 마음에 뭔가 느끼면 예,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졌고 그 효과와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영원하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줬다 뺏었다 그래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친히 다 이루었다라고 증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미사를 배경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죠. 우리는 큰 집, 너희는 작은 집. 우리한테서 너희가 갈라져 나갔으니까 뭐 우리는 같아. 이렇게 절대 안 맞는 소리입니다. 교리 자체가 다릅니다. 예. 자,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얻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성찬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오고 또 우리가 예찬할 때도 빵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냥 냠냠냠 맛있네 배고팠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게 맞다 아니다? 옴뇸뇸뇸 오늘따라 이 카스테라가 달고 있고 이래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받을 때마다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혹시 여러분들을 묻고 있던 죄책감이나 어떤 모든 묶임들에서도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였지.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였지를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확신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더욱 증대시켜줘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사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그의 참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거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하찮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니까 하는 이게 아니어야 돼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 새겼노라 남겼노라 하듯이 여러분들도 성찬할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고 남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성례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 충분하게 나타내셨어요.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우리들은 이 칼빈의 표현처럼 불경건하고 모독적인 미사교리를 받아들인다, 배격한다. 배격하고 성만찬에 대한 교리를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자,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세례 한 번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국 교회는 천주교에서 온 사람의 경우 성삼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인정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새롭게 받기 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내가 그냥 모르고 그냥 거기에 교리에 따라서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내 마음을 위해서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예, 그러한 전통은 한국의 장로교 계통에서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는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따르는 부분입니다. 뭐 이것까지는 많이 알지 않아도 돼요. 1919년 제8회 총회가 이 책을 장로교 정치를 위한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를 축소 해석한 성경을 고려해서 참고서로 따르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 자, 참고로 많이 되고 144문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시작. No. 144문다. 없습니까? 자, 넘어가시죠. 자, 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굳이 듣지는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 빵은 실제로 주님의 몸일까? 이 포도주는 실제로 주님의 피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기념한다고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임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성만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어 왔어요. 먼저 천주교가 주장해왔던 것은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뭐냐? 사제가 성례를 집행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빵을 나누고 이렇게 잔을 나누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견해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빵을 나누고 피를 이렇게 피래 잔을 딱 나누면 그 순간에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견해인데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제4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그 빵 가운데 포함된 그리스도의 몸이 육체의 입을 통하여 민상수에 보내진다고 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 그처럼 어리석게 속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 뭐예요? 네, 화채설 주장에 대해 결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루터의 견해인데 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편재론에 근거해서 성찬이 시행될 때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했고 그의 견해는요 1580년 일지신조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스윙글리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이는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는 이런 상징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영적 임재를 주장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는 그 수찬자가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전인격과 교제하는 신비로운 연합을 가견적인 어떤 우리의 가시적인 그런 상징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건강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과 신앙고백서 및 교리문답서에서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제52주 355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빵 속에 그리고 피가 잔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높여 하늘을 향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이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아, 이게 예수님의 몸이야, 이게 예수님의 피야, 이건 실제야, 이렇게 믿으면서 자신을 막 설득시키면서 이 달콤한 카스테라가 예수님의 사실은 몸이야, 막 이러면서 이 피가, 이 달콤한 포도주스가 사실은 예수님의 피야, 막 이러면서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건강하지 않은 교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56문에서는요. 그러면 당신은 이 성찬에는 두 가지 요소,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혀로 맛보아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영혼을 내적으로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생명의 표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 방법을처럼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대답은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그런 질문들이 올 때 우리는 앞에 거를 대답해야 돼요? 뒤에 걸 대답해야 돼요? 뒤에 이 내용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런 견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에도 나타나 있는데 5절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시작. 이 성례의 외적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올바로 사용되도록 선별되어야 한다. 이 요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징적으로 그것을 물질 그대로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게 부른다 하여도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 오히려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양으로 빵과 포도주 그대로 남아있다. 남아있다. 아시겠죠? 어떤 이단들이 되었던 어떤 우리가 또 다른 타종교 아까 언급했던 그런 천주교가 되었던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게 물질적인 파르바게트에서 나오는 카스테라야. 그리고 포도주를 담았던 그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포도즙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받는 순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래 줘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즉 상징적으로 성찬에 사용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실제 본질에 있어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빵과 포도주가 친구의 식사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 변한다는 우리는 성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어긋난다. 이 주장은 성례의 본질을 뒤집는 생각이며 이제까지 여러 미신과 난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확실하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성령에 가장 충만한 사람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 맞는 소리 가지고 그냥 영적인 것 하면서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화채설 교리를 비판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에 임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자, 주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서 문서들의 거룩한 성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면서 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9장 4절에서는 성찬을 집행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잔을 회중에게 나누어주지 않거나 빵과 포도주에 절을 하거나 숭배하는 마음으로 높이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또 다른 신령한 용도에 쓰겠다고 그것을 보관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은 모두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뜻을 위배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단들이나 이렇게 엉뚱한 또 뭐 은사 집회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자,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에 밀가루인데 이거 이 밀가루 만족했는 게 거룩해졌다. 그래서 이걸 붙이면 낫는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해요.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게 성수가 되었다. 거룩한 물이다. 이거 먹으면 각종 질병이 낫는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팔아요.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산다? 믿는 사람들이 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난잡한, 지금 너무 표현이 잘 됐잖아요. 난잡한 이런 어떤 미신과 같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성찬에 사용되는 빵이나 어떤 포도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7절에서는 성찬을 받는 자, 즉 수찬자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찬자,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자의 외적인 태도와 내적인 태도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시작. 땅한 수찬자는 이 성례에 있어서 유명한 요소에 내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앙에 의하여 내적으로
참여하는 자이다. 그들은 속되게 육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참으로 영적으로 받는다. 또 그것을 먹고 영적으로 자란다. 그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육체적으로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오는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생명에서 요소 자체가 의미하는 매우 현실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십자가의 믿음을 인지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먹는 거는 실제 빵과 그냥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야. 근데 그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상기하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성령이 터치하시는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신비히 새기면서 이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나의 재용서하심과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것이 뭐다? 성찬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거는 미신적이거나 이 뭐 어떤 물질적인 이게 되게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영적으로 받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육체적으로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현실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에 임재한다 함으로써 영적 임재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리가 건강하게 가르치는 성찬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8절에서는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성례를 받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합당치 않게 성례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오히려 범하는 죄를 지어서 자신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무지하며 불경건한 모든 자는 주로 더불어 교통을 즐기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성찬을 집례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상징에 그치고 마는 것도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빵과 포도주이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믿음으로서 성찬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뭐다? 성찬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위와 같은 태도들을 지님은 물론이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175문답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성찬에 참여해서 소성함과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됨을 빌면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방편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서 내용도 좀 더 길고 조금 더 시간이 좀 오바됐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내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내가 매주 참여하거나 매달 참여하는 그 성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그 참다운 마음가짐을 갖고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하는 이유 뭐예요?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네,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네. 죽으심만 전해요? 아니요. 예,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이 죽으심 후에 어떤 것들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부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내가 진짜 평생에 한번 받은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매주 우리가 매달 이렇게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받는 성찬이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줄 믿습니다.